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8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18장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시작은 호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로 시작하는데 그것을 슬프다라는 뜻으로 풀었습니다. 슬프다라고 푼 것은 앞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이런 그 주님의 징계와 이 근동의 모든 땅들을 전부 다 다스리시는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말씀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슬프다라는 해석으로 받은 것이죠. 구스의 강, 구스의 강이라고 구스라고 하는 건 이제 에티오피아죠. 지금의 에티오피아는 아니고 이런 나일강의 상류, 수단, 지금의 소말리아 이 지역을 다 합친 아주 거대한 땅이고 또 거대한 왕국이 있었고 구스라고 하는 한때는 이런 전체의 아프리카와 이 근동의 세계를 패권을 다툴 만큼 그런 강대한 나라였는데 뒤에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구스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나일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날개치는이라고 하는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 무슨 땅일까?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이가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곤충들, 그 어마어마한 곤충의 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황충 같은 게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이 구스를 치러 내려가는 이런 아수르의 병사들의 함성이 구스 앞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 앞에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거대한 환란 또는 거대한 환란이 닥쳐오려고 하는 그런 이 구스의 운명 앞에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의미다. 이런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하여간 날개에 치는 소리 나는 땅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소란스럽고 뭔가 평화가 흔들리는 그런 도전 앞에 쓴 땅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준수한 백성, 장대하고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고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스를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
그리스의 역사에 보면 이 구스의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키가 크고 잘생기고 그런 아주 강인한 백성이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헤르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뜻이겠죠.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이 사람들이 크고 일본 사람들은 작아서 한국 사람은 외라고 작다고 외인이라고 외놈들이라고 불렀는데 20세기 들어서 사실 일본 사람들 키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컸죠. 그런데 한국이 이제 근대화가 되면서 금방 일본을 따라잡아서 지금은 뭐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한 4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씨가 큰 거겠죠. 또 반면에 북한 사람들의 남성들의 평균 키가 60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들 같이 이렇게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풍요롭고 잘 살았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리고 원래도 씨가 아주 큰 그런 백성이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굉장히 구스의 백성을 칭찬하고 있는데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들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앞에 나오는 구스의 강일 테니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라는 건 비옥한 땅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누구의 사자인가? 이 유대의 사자를 보고 구스와 협력하라고 구스로 가라는 건지 구스의 사자 보고 유대로 가서 유대와 협력하라는 건지 그것을 나누기가 애매한 거죠. 전통적인 해석은 그 사자를 구스의 사자가 유대로 보내는 그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구스의 사자들이 실제 솔로몬의 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는 물품을 가지고 온 그런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데 여기 보면 그 사자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구스의 땅으로 보내라고 그렇게 문맥상으로는 되어 있죠. 그 뒤에 이 문맥대로라면 유대의 사자가 구스로 가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묵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서 나눴지만 우리의 그 심령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랭귀지가 아니고 이미지라고 그랬죠. 상징. 그래서 우리 성경도 상징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상징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으로 사고를 하는데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담긴 그 뜻을 담는 거죠. 그렇게 심령은 교통을 하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본 거죠. 우리가 꿈을 상징하면 되겠어요. 꿈을 생각하시면 꿈은 다 이미지로 돼 있죠. 꿈을 꾸고 나면 특징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고. 하지만 이미지, 상징을 보면서 그 깊이에 들어가 있는 뜻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같이 꿈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의 꿈, 자신이 자신의 꿈을 깊이 고민하지만 그 꿈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와 그 꿈의 얘기를 나눠주면 그 사람이 그 꿈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풀려지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 꿈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뜻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꿈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그 비밀인데, 나중에 우리가 큐티 모임을 하게 되고 말씀을 나누고 깊어지면 꿈 같은 걸 같이 한번 나누고 분석하는, 그럼 굉장히 심령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죠. 무의식이 열리고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보는데, 그런 거죠. 분명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비옥한 땅에 대적을 밟는 강성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그들과 유대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3절에 가면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그 기치가 세워지고 전쟁 때 그 깃발을 드는 거죠. 그 기치를 들고 그 깃발로 이렇게 군대로 움직이는데 그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을 부는 거죠. 진군의 나팔이 있고 퇴각의 나팔이, 전쟁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는 그 기치를 아무도 보질 못하니까 그때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물러날지, 한 번 불면 앞으로 나가고 두 번 불면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기치가 세워지고 나팔이 불거든 그것을 보고 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치와 나팔을 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한다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람이 하는 일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 감찰하는 것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도다. 이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따뜻한 햇볕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을 더위에, 우리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이 소아시아 날씨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저도 뭐 가보진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보다 오히려 가을이 더 더운 거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가을에 더운데 더워지면 바닷가에 있으니까 이 안개가 일어나는 거죠. 저희도 이제 여름 때 가을에 보면 안개가 이렇게 쫙 밀려오지 않습니까? 안개라는 것이 이렇게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추수할 때까지, 그 열매가 생길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맺어 익어갈 때, 그 열매가 나올 때 하나님이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주님이 씨앗을 보시고 이거는 가망이 없구나, 땅을 갈아 엎는다든가 처음에 자라나는 걸 먹으면 싹이 노랗구나, 그리고 짓밟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햇볕과 안개를 주시면서 그것이 쭉 익어가서 포도를 맺을 때까지 놔두신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건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두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는, 가라지도 용납하고 알곡도 용납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가라지와 알곡 중에 무엇이 중심인지, 알곡을 위해서, 알곡도 자라기 때문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내버려 두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걸 보시는 거죠. 쭉 기다렸다가 포도 열매가 맺을 무렵에 정말 이 사람의 삶이,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중심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시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열매가 맺혀질 때, 추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가라지를 걷어서 태우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왔는데 그 안에 그런 우상 숭배와 더러움과 모든 게 다 같이 있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놔두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는 신앙의 열매를 보시는 거죠. 들판에 누렇게 알곡이 익었는데 포도가 아주 연그러 가는데 추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 태워주고 썩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는데 가라지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죠. 뭐가 정말 뿌리고 뭐가 중심인지를, 그것을 분명히 결단하고 나눠야 할 때가 오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곡이 다 썩어가는, 들판이 누렇게 익어 있으니까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이게 다 익었구나 하고 기분이 좋고 흐뭇한 거죠. 그런데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민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민 왔는데 자식들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시키고 은혜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면서 아이들 다 공부시켰는데 거기까지인 거죠. 아이들이 졸업하고 그 삶이 피어나고 그 가능성에서 정말 추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1세대의 삶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생존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가 다 성취인 줄 알고 다 추수인 줄 알고 기뻐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두고 보고 계시는 거죠. 신앙도 잘하니까 그것도 귀하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의 악을 용납하신 거지만 언제까지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룰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때가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내 마음도 그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온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처음 교회 다니면 다 은혜죠. 기도하면 다 성취가 되고 다 용납되고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렇게 쭉 가다가 어느 날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근데 원래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으로 쌓아올린 게 다 무너지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거죠. 끝까지 가서 수확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이제 포도가 다 맺어서 이제 따는구나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걷어버린다는 거죠.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이니, 독수리와 들짐승들이 포도를 먹을 리가 없죠. 이 상징은 뭐냐면 생명을, 이 독수리와 들짐승은 시체를 먹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버린 그 삶을 세상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그 시체가 산같이 쌓여서 독수리들이 여름을, 그 시체를 뜯어먹는 것으로 여름을 난다는 거예요. 정말 생생하고 비참한 표현이죠.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을 겨울을 지내리라. 동물의 왕국 이런 겨울 동물의 다큐멘터리 이런 걸 즐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이 쌓이면 동물들이 얼어 죽는데 동물들이 썩지 않고, 조금 썩지만은 다 썩어서 썩어지지 않은 상태로 눈속 같은 데 파묻혀 있는 거죠. 그걸 늑대나 여우들이 파먹습니다. 여우들을 사람들이 예전부터 신령하지만 싫어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여우가 그 눈 덮인 땅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거죠. 그걸 뜯어먹으면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체들이 많은지 그 들짐승들이 그걸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여름을 나고 시체가 들판에 산같이 쌓였다는 거죠. 혹자는 이것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고 들판에 쌓였던 그 시체를 상징하는 거다. 그 18만 5천의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겠죠. 들판에 방치하니까 정말 대박인 거죠. 독수리들, 들짐승들이 이게 웬일이냐,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랬겠죠. 너무. 그런데 참 비참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버린 그런 때가 오면 들짐승하고 독수리들이 그걸 뜯어먹는 하나님의 큰 삶에 세상을 돌아가는 경륜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은혜가 거두어지면 그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아주 잔혹하게 짓밟히는 그런 삶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다 이 교회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분들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그 안에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늘 묵상하고 아름다움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선택의 순간에 늘 주님과 그 아름다운 것을,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지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은 시온산에 이르리라. 주님의 때가 회복되면 주님의 땅 시온산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의 성전일 수도 있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시온산인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주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징계가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구원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혼돈 속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정말 상상도 안 되고 짐작도 되지 않는,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수북히 쌓인 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참 정말 말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실제로 사하라 사막에 눈이 3번 내렸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지난 10년 사이에 내린 거죠. 10년 전에 한 번, 작년, 금년에 눈이 내리는데, 사하라 사막에 어떻게 눈이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구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크게 보면 이 간빙기라고 하는, 지난 10년간의 빙하기와 빙하기가 계속 지구에 겹쳐서 왔는데, 그 사이에 잠깐 있는 간빙기에 그 안정된 날씨가 오늘의 인류의 문명을 만든 거죠. 그게 아니라 또 이 바다에는 이 밑에 열수공이라고 하는 그 구멍들이 뻥뻥 뚫려 있는데, 거기서 이 지하의 마그마와 융합된 뜨거운 물들이 마치 우리가 그 욕조에 물 받는 것처럼 계속 올라와서 지구의 이 기온 수온을, 이 바다의 수온을 딱 맞춰주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딱 2도만 흔들리면 그러면 지구와는 모든 생명이 멸절한답니다. 그게 왜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맞는지, 그런 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잠깐 있는데 인간들이 교만하고 마치 막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을 다 조절하는 것처럼 온갖 오만하고 교만한 행동을 다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흔들리는, 또 좁게 보면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9년 이후에 미국에 풀려있던 돈의 4배나 되는 돈을 미국이 풀었다는 거죠. 미국이 처음에는 두려워하면서 한 달 이렇게 가더니 이제 한 6, 7년, 7, 8년 되니까 이제는 그냥 돈을 막 풀어서 화폐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진, 미국이 막 나가니까 그 다음에 유럽도 막 나가고 일본도 막 나가고 영국, 전 세계가 다 막 나가는 거예요. 돈을 막 풀어대서 그 화폐 타락 시대의 그 절정이 지금 나오는 가상화폐의 열풍인 거죠. 돈이 아닌 거죠. 이런 시대, 인플레이션이 한 번만 꿈틀하면 모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이 다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그 쓰나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어쨌든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세상의 물결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파도가 움츠러들고 세상이 쓰러지는 이때가 주님의 은혜의 때고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은혜가 있다고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를 붙드는, 세상의 풍파에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파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 정말 거대한 파도 앞에, 쓰나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 한 치 앞의 삶도, 내일의 삶도 도모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또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지지고 볶지만 정말 거대한 이 자연과 세상의 섭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이런 세상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주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살피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열매가 자라나게 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안에서 포도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 열매를 수확하며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익은 열매가 썩어지며 다 익은 열매가 들짐승에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성취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는데 자녀들에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물려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권세가, 주님이 여기까지 오신 그 추수의 열매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죄악도 많았지만 아름다운 믿음도 있었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귀한 것을 보시고 추수하는 그 열매를 수확하는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